이 시간 우리 호세아 우리 6장에서 10장 시편 123편을 우리 함께 통독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묵상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호세아 6장 우리 1절에서 11절 호세아 6장 우리 전체입니다. 호세아 6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보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께로 돌아오라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공의입니다. 정의. 그리고 이 공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였을 때 그분의 공의로 징계를 하십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면 방금 읽었던 호세아서 6장처럼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에는 결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즉시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자가 힘껏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자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지 못할 때에 마치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그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냥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만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서면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책망과 징계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 때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결코 기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정말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허락하시는 것이 책망입니다. 징계입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서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순종해야 될 명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저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근데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한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는 온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다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볼 때에도 우리가 창조주가 있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알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별한 계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물론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알았겠지만 여러분 그때는 한정적이었잖아요. 또 그 일부의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특별한 계시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또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저 사람의 그냥 이성적인 지식으로만 읽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공부할 때, 암송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 성령께서 빛을 쬐어 주셔야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만약 게을러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 아니면 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치 않는다. 세상에 분주한 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 또 요즘은 이 쇼폼 시대여 가지고 뭐 긴 거 보는 것도 싫어하고 영상도 짧게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읽고 묵상하고 읽는 것 또한 이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머무르기 위하여 묵상을 하고 시간을 내는 것조차 되게 힘든 시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분주한 그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약 말씀, 율법에 능통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땅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이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죠. 반면에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말씀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고자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참 우리는 시간 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뭐 TV에 있는 미니 시리즈나 아니면 뭐 OTT에 있는 어떠한 뭐 드라마나 어떤 예능을 볼 때는 그 장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시간 다 할애하면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인색합니다. 너무 인색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일단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주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운데 제약 가운데 뒹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계속 그들을 부르십니다. 계속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계속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반응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지 주님이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참 오묘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또한 존중해 주십니다. 되게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가 그 택한 가운데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번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또 믿은 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보호세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른 사람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으로 봤었을 때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렇지 못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멀리 주님과 떨어져서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도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늘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 이 말씀 가운데 이게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이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늘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기준이 되어지고 율법성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의 행위와 위선 가운데 우리가 마치 잘하고 있는 양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론 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담대하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합시다.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새날 경건 기도든지 개인적으로 아니면 묵상을 하든지 성경 읽든지 아니면 뭐 목자 모임을 하든지 그런 시간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을 닮아가며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예. 그런 가운데 그 마음이 벅차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헌신도 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예. 주님께서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때 암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한 만큼 닮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지금 멀어지신 분이 있다면 주께로 돌아옵시다. 또한 성령 충만하신 분도 있다면 날마다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갑시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